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뭔가를 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뭔가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네, 당신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쉬운 성경에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아침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우리가 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사실이 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성공하고 뭔가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그게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아마 이렇게 해서 잘 된 거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좀 행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저 사람은 성공한 게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추측들이 대부분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전혀 뜻밖의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죠. 어떻게 보면 저도 이번에 보고타를 가서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해서 번성한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이룬 게 아닐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지만 막상 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것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들이 있음,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그냥 보이는 대로 또는 느끼는 대로 대부분은 자기 기준이나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함으로 말미암아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그런 몇 가지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역을 하셨죠. 또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겨진 제자들에게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당신의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고 나는 들었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자니까 당신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탁을 했습니다. 제자들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죠? 보고 들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시고 어떻게 귀신들을 내쫓는 것을 항상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하는지도 자세히 눈여겨봤습니다. 어떨 때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귀신에게 이름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또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귀신을 향해서 막 꾸짖기도 하시고 귀신을 너 입 다물라 이렇게도 하시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귀신을 그냥 떠나가라 이렇게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방법과 여러 가지 언어와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스킬들 이런 것도 제자들이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병자들을 고칠 때도 한 가지 방법으로 고치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같은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그것을 눈에다가 바르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눈을 그냥 만지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그 많은 것을 다 봤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셨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하셨구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안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대로 하면, 우리도 그 말을 쓰면, 그리고 우리도 그 방법대로 하면 분명히 이 귀신은 떠나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혼란스러울 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언어로, 심지어는 내가 그 모든 것을 받아 적기까지 하면서 그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에게는 동일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혼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일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왜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팍 돌파가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발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이런 종류의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저를 따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밀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언어를 구사하느냐? 그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것, 너희들이 간과했던 것, 너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던 것, 너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 능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런 일들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 8절에도 나와요. 거기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칭 큰 자라 하며 굉장한 마술을 행하고 다녔습니다. 그 동네 그 지방에서는 이 사람이 상당히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빌립과 그리고 사도들이 사람들을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권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병자가 낫고 막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 자기가 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초월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도 역시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사도들을 쫓아다니면서 도대체 저 권능과 저 놀라운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를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참 자기 따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을 잘 몰랐던가 봐요. 그러면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저건 돈 주고 샀다. 저를 따라봐요. 저건 돈 주고 샀다. 저건 돈 주고 산 걸 거야 분명히.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당신들에게 임한 그 권능을 나에게 좀 파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사도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느냐? 네가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굉장히 심한 말을 했어요. 그때 시몬이 아이고 당신이 한 말을 거두어 주소서. 그러면서 그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게 되죠. 여러분, 시몬의 착각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봤던 모든 현상들, 자기가 봤던 그 좋은 것들, 자기가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렇게 원했던 것들이 사실은 돈을 가지고 된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승리와 번성과 그리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권능이 내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기적과 권능이 임할까요? 어떻게 하면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또 우리의 삶의 질병과 그리고 모든 문제들이 재정의 문제 그리고 가난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주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원천과 열매와 축복의 기적의 원천이
진짜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말고 우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가 이런 어떤 율법적인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바로 이런 능력의 원천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델을 따를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만 할 수 있다면 원수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별 이유와 핑계를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시도는 성공했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마귀 사단은 아담과 하와로 유혹하고 그들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그들을 공격함으로 결국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끊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끊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떡으로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보통 이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아도 떡으로만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도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떡으로만은 아니다. 떡으로만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신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다만 예배하고 경배하라 라고 주님은 선포하시고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신 다음부터는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매일매일 바로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삶을 반복해서 산 것입니다. 떡으로 이 세상의 어떤 육신적인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으셨던 것입니다. 항상 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고 믿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삶을 매일매일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예수님의 삶에는 놀라운 열매와 번성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가오는 것입니다.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멀리서 보고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에게서 떠나소서라고 할 정도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들 안에는 자유가 생겼습니다. 억눌리고 사단에 묶인 자들이 풀림을 얻었습니다. 관계가 참 회복되었습니다.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진정한 번성과 축복과 열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삶의 스타일을 가질 때 동일한 축복과 번성과 열매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아무리 별의별 급박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한 구절은 예수님에게 얼마나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둠이 채 가시기도 전에 아침에 예수님은 일어나서 그리고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전날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그 전날 어디 휴양지에 가서 편하게 쉬다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푹 쉬었으니까 내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 좀 할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회당에서 아침 일찍부터 가르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 집으로 가셔서 시몬의 장모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는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병든 사람, 그리고 저녁에는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너무나도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온갖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밤낮이 시간까지, 어쩌면 새벽 한두 시까지 그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만져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우리가 호주를 볼 때, 여러분, 호주를 봐도 얼마나 병자들을 상대하는 게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힘든 일을 하루 종일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타고난 체력가이십니까? 원래부터 힘든 걸 모르시는 분이었을까요? 피곤한 것 자체는 아예 예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역시 몸이 땅으로 꺼질 만큼 힘들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피곤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아침에 새벽 해가 뜨기 전에 모든 일거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기 이전에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일상의 삶, 일상이 시작되는 것, 즉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는 그 어떤 것보다 하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누구를 만나기 전에, 세상에 그 어떤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기 전에, 그 세상에 어떤 소리가 내 귀에 들리기 전에,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상에 그 어떤 일과가 시작되기도 전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루의 원천이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힘이었다는 거예요. 하루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바로 그 새벽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많이 나타났죠. 놀라운 일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귀신이 2,000마리나 들어가 있는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완전히 죽어버린 한 소녀를 다시 살려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사역과 기적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신념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항상 하늘이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열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를 따라볼까요?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습니다. 어디를 통해서? 열린 하늘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열린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열렸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죠.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주님은 나에게 자녀로서의 특권과 그리고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열린 하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린 하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렸는데 그 하늘이 닫히기를 원하십니까? 닫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보혈의 공로로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는 단지 그것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려서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리고 능력이 비둘같이 내리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면 그 하늘은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열린 하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위에는 항상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왜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였을까요? 적어도 여러분 그 시대에 모든 지역과 모든 사람 위에는 어둠이 덮여 있었습니다. 어둠. 악한 영들, 권세들이 덮여 있었죠. 그런데 적어도 예수님 위에는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늘이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 곳은, 예수님이 사역한 곳은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곳에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권능이 내려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권능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고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늘을 계속 열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돕는 영인 천사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옆에서 보조하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비밀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시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시간.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새벽에 늦은 저녁에 뭘 하는지를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 말하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슬그머니 나가셨습니다. 남들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어나시더니 갑자기 부시부시 하시더니 이렇게 혼자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나면서 같이 잠을 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잠결에 보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시는 것입니다. 아, 오줌 누러 가시는가 보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을 있다가 돌아오시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으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저녁에 힘드실 텐데 자기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다 굴아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이 또 일어나서 가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을 아예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 힘들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에게는 비밀스러운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 제자들은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아, 모든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번성과 열매의 비결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못 봤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못 봤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은밀한 시간을, 친밀한 시간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봐주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차원이 다른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기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예수님께서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 시간이, 이 말씀 시간이 예수님의 능력의 원천이었고 열매의 원천이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내가 포기해버린 삶의 문제들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이미 깨져버렸습니다. 포기입니다. 포기. 나의 삶은 이제 운명처럼 지워져 버렸습니다. 나는 가난한 삶을 살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삶을 포기합니다. 나는 불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포기되어진 삶을 어떻게 다시 회복하고
다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충분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재정과 사역이, 여러분의 건강이 더 좋아지고 번성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 유혹과 공격을 이기고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 가운데 벌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영적 전쟁 악한 마귀에게 패하고 맨날 유린당하고 공격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모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일어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큐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으로 열려진 그 열린 문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를 짓고 아무리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도 우리는 다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는 이미 획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이라도 당장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말씀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기회로 바꿀 수 있고 더 단단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삶에 하늘은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이 영 안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며 너의 삶을 내가 축복하고 열매 맺게 할 것이며 너를 인도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함으로 큐티하십시오. 여러분 처음에 잘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전거 배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저도 자전거 배울 때 힘들게 배웠습니다. 때로는 뒤에서 잡아주기도 해야 됩니다. 혼자 타기 참 어렵죠. 바퀴가 두 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뒤에서 친구들이 잡아줍니다. 운동장에서. 몇 번을 넘어지기도 합니다.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잡아주고 균형 잡는 연습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친구가 뒤에서 놨는데도 불구하고 잘 타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익숙해지면 정말 도로를 싱싱 바람을 가르면서 달릴 수 있게 되죠. 처음에 큐티를 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도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몇 번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활짝 열어두시는 시온의 대로, 축복의 대로를 신나게 달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삶이, 하늘이 우리의 삶에 열리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어둠이 걷히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게 될 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쉬울 거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쉬울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사람은 어둠의 영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왜? 하늘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둠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려 빛이 그 사람에게 내리기 때문에 어둠의 영은 접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어둠을 파쇄하고 어둠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점점 더 좋은 삶을 원하십니까? 이기는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봅시다. 더 좋은 삶을 원하십니까? 이기는 삶을 원하십니까? 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변하면 됩니다. 변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하는데 많은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축복받고 열매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사는데 십자가를 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스타일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지껏 예수를 믿고 예수님 우리의 삶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획득했는데 다시 내 힘으로 옛적 삶으로 돌아간 나의 삶의 스타일을 다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삶의 스타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큐티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십시오. 그냥 성경을 피십시오. 그냥 읽으십시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굳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이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가르쳐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는 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아침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능력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막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는 제 눈에만 보이는 건데요. 하늘문이 이렇게 관처럼 열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열린 하늘로 막 하나님이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자매가 남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목사님, 사모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갑자기 와이프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막 다른 방으로 가더니 막 1시간 동안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 하루만 저러겠지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2주일째. 그래서 뭔 일이 일어났냐 이렇게 물었대요. 다른 리더에게 어떤 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변화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바꾸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단 며칠이 아닙니다. 며칠이 아닙니다. 뭐 40일, 20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을 이 변화가 내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6시에 일어납니다. 일과가 시작되기 전 6시. 또 어떤 사람은 7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시간씩 매일 큐티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20분, 40분이 될 수도 있고 30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신앙의 수준과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정해놓은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는데요. 몰아서 30끼를 몰아서 한 번만 먹습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숨을 매 순간마다 쉬지 않습니까? 모르게 여러분 계속 쉬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거 바빠서 저는요 1시간에 한 번만 숨 쉽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잠 안 잡니까? 매일매일 잠 안 자요? 저는요 가끔 일주일에 한 번만 잡니다. 이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다 매일매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매일매일 안 하면 죽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 매일매일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먹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자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숨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주님이 매일매일 말씀 읽고 큐티하라고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죽습니다. 죽어버립니다. 아니 죽지는 않지만 마치 죽은 것처럼 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 해찰을 하셨습니다. 해찰. 전라도 말인가? 해찰. 그러니까 딴짓을 하셨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와갖고
이렇게 만져갖고 치유해 주시고 한참 시간을 끌으셨어요. 그러던 통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어린 소녀, 예쁜 소녀가. 그래갖고 완전 절망했습니다. 완전. 회당장이 완전 절망했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제 필요 없겠구나. 이제 소용없어. 죽어버렸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러고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그러십니다. 잔다. 그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에이. 예수님이 소녀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저를 따라볼게요. 달리다 굼.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었더라. 그랬습니다. 즉시 일어나 걸었더라.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마치 죽은 것처럼 됩니다.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죽은 게 아니고 자는 거다.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잠에서 깨어나라.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예. 잠에서 깨어나셔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할렐루야. 예. 깨어나라. 예. 그러면서 얘기해. 달리다 굼. 옆에 있는 사람이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좀 세게 좀 하면 안 될까요? 다시 한번 달리다 굼. 예. 소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넌 살아날 수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할렐루야. 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너는 다시 옛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 옛날에 그 열정으로 회복될 수 있다. 너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다. 너는 원래 이런 존재가 아니다. 너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넌 죽은 게 아니야. 너는 자고 있는 것뿐이야. 너는 즉시 일어나서 바로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언제 저 사람이 죽었나 할 정도로 깜짝 사람들이 놀랄 만큼 너는 바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어. 사단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야. 죽었다고. 넌 죽은 게 아니야. 너는 단지 잠자고 있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서 걸어. 너는 내일부터 당장 걸을 수 있어. 그게 무슨 큰 노력이나 엄청난 조건이나 엄청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게 아니야. 단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기도하면 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너는 잠자고 있는 것뿐이야. 일어나 걸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달리다 굼. 여러분 내일부터 다 우리는 일어나 걸을 줄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아침 일찍 일어나. 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은 언제가 아침 일찍입니까? 예, 어떤 사람은 9시가 아침 일찍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10시에 일어나는데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저는 5시 반에 출근하는데요. 그럼 1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4시 반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1시간입니다. 1시간. 1시간. 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사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모든 것,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날 살아야 되는 꼭 필요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얻을 수 없습니다. 네. 저는 항상 큐티를 할 때도 요즘 최근 들어서 큐티를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못한 적도 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한 2번. 그때는 비워놨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음.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은 없는 날입니다. 내 인생에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어둠의 날이었어요.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다. 그리고 나서는 그런 날이 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런 날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렇게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런 무의미한 날,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날, 마치 죽어버린 것 같은 이런 날이 절대 잊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이 일주일,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그런 엄청난 이런 내 삶의 위기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그렇게 내가 이 빈 시간을, 이렇게 빈 공간을 내가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리더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리더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미 리더들은 삶의 스타일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그들은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리더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들이 가르쳐 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